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 갖느니라. 아멘. 우에 배우신 우리 진주성북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경계를 허무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 11월 7일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획기적이랄까요?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없었던 한 정권 사상이 정권을 가지게 되는 사건인데 바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 날이 1917년 11월 7일이고 이 혁명을 통해 제정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 공산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듯이 자본의 불평등한 분배를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 계급 중심으로 사회를 재편해서 공정하게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이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였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그와 같은 공산주의 이념은 이론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고 실패한 사상이었던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결국 이러한 일들을 불러일으켰던 데 핵심에는 소유에 대한 차이, 즉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차별의 문제는 형태나 그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른 대상으로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 21세기에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법화시키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인권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차별의 문제를 들고 오는 것을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차별이다. 이 차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일일이 다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의미들을 다 해석하고 분석할 수는 없지만 무엇이 되었든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입장이 다른 아니면 상황이 다른 두 집단 속에서 그 집단을 바라보는 서로가 부충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삼자가 바라보면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그래서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관계 맺는 것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는 이 여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렇게 그 차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역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이 차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들과 동떨어져 있지 않기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 차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쯤은 신앙적으로 차별에 대한 문제들을 정리를 하고, 어떠한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가를 정리해보고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별이 일어나는 것들에는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현실이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가장 친밀하고 익숙한 차별, 아마 그 당시에 그랬겠죠. 그러한 차별의 문제인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로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다, 서로 이해하는 게 다르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라고 하는 건 비단 오늘날의 문제뿐만 아니라 언제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있었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오늘 말하는 것도 2절 말씀 보면 이 한 회당 속에 찾아온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차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회당에 왔습니다. 한 사람은 2절에 보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어느 한쪽은 관심을 받고 어느 한쪽은 관심을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둘 다 사람들 눈에 띄었고 둘 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의 강도라든지 의미라든지 표현은 사뭇 달랐습니다. 먼저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관심, 즉 호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 내면을 얘기하고 본질을 얘기하지만 우리 첫인상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완전히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과거 한때 저도 막 이런 모습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그런 것들 가지고 행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아유, 속물이다.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부분들,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그걸 배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조금씩은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을 조금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단순한 호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호감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서 명확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냥 관심 있게 보고 야, 저 사람 누굴까? 라는 호기심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부유한 사람에게 훨씬 더 집중하는 모습을 이 공동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할 것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예전과 다르게, 요즘과 다르게 예전에는 이 옷차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한 사람의 지위와 소득과 이런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인터넷 찾아보면 100년 전, 200년 전에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진이나 활동 사진 찍어 놓은 거를 칼라로 바꿔서 이렇게 올려주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 영상들을 가만히 보시면 색깔의 차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옷차림이 비슷합니다. 거의 옷차림이 비슷한데 간혹 그 사진 사이사이에 군인이 있거나 아니면 그 한 1800년대 말쯤에 서구화 문명을 빨리 받아들여서 양복을 입거나 그렇게 하면은 눈에 확 띄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나 초대교회는 부유한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유력한 공동체가 결코 아니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상황을 반영하는 깨끗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저 평범한 옷 아니면 정말 힘든 사람들은 평범하다 못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깨끗한 옷만 입어도 눈에 띄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눈에 확 띄게 되는 것이죠. 흔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도 아닙니다. 금가락지 아무나 못 깁니다. 아름다운 옷 아무나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옷차림만 보아도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소위 말해 유력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뒤에 말씀을 잘 보시면 호기심으로 그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호기심을 넘어 환대와 극진한 대접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존칭을 쓰며 모임에 상석을 제공합니다. 그의 신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합니다.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교제의 자리에서 그 상석을 이제 처음 들어온 사람이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성격도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데 상석을 내어준다?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쉽게 있을 수 없는 대우인 것이죠. 왜 이런 대우를 이 사람이 받았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유하게 보였기 때문에, 힘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력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회중들은 두 가지를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대접을 해서 좋은 인상을 심어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잘 보이는 자리에 유력한 사람을 앉혀서 이러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우리가 이 정도 되는 집단이야, 우리가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야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었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명확하게 우리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사실은 유력함, 부유한 힘을 쫓아서 자랑하고 과시하고 연대하려는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과 똑같은 모습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확대 해석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래도 기왕 오는 사람이 눈에 띄었으니까 눈에 띈 김에 극진한 대접을 해주는 게 뭐 잘못될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공동체의 자리를 잡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변명이 진짜 변명밖에 되지 않은 이유는 그날 누군가 한 사람이 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 낀 사람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놀랍게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경멸했다는 말도 없고 어떻게 보았다는 말도 없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타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눈여겨본 사람을 상석을 대접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을 향해서 툭 던지는 말이 그대로 서 있든지 발등 아래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무관심하게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는 무관심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가거나 새로운 곳에 가면은 그곳의 문화가 어떤지, 그곳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정말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당황을 못 이기게 되면 결국 그 공동체 안에는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처음 이 공동체에 왔으면 이 공동체 모임이 어떤 모임이고 저기에 새로 오신 분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최소한 그러한 안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눈여겨보았다는 말도 무시했다는 말도 없이 아예 아무 언급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속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하든지 특히나 발등상에 앉으라고 하는 말은 모욕입니다. 모욕. 그 당시 문화에요. 발등상에 앉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종입니다. 종. 종이 발등상에 앉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전쟁에서 패한 적대국의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발등상 아래 앉혀놓고 발로 차거나 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 자리가 발등상 자리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새신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별로 주목이 되지도 않고 겉차림으로 보았을 때 한 며칠 노숙한 것처럼 그런 옷을 입고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는데 어떻게 말한다고요? 의자 버리니까 바닥에 앉으라 그 얘기한 겁니다. 아니, 바닥도 앉지 말고 본당에 오시는 분들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니까 저 밑에 영상 나오니까 그 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하고 내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 영상 나오는 자리에서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아무 안내도 없이 알아서 찾아가서 알아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나와서 보기 전에 알아서 가십시오 라고 버려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접을 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남루한 옷. 가난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별로 유력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외적 모습과 눈에 보이는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는 세상의 기준이 그대로 작용이 되었고 그대로 차별로 이 공동체에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에는 차별이 공존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차별까지는 아닐지라도 조금씩의 이질감으로 불편해하거나 혹 아무리 품으려고 해도 완전하게 품지 못한 연약함은 우리들에게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끔 교회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찾아오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혹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처음 공동체에 찾아온 분들을 융숭하게 대접하거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선의를 가지고 대했다 하더라도 그 선의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좋은 관계가 맺어지기보다는 악용되어서 상처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는 그런 경계심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2절부터 있는 상황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를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문제를 단순한 연민이나 사람들의 선호도라든지 그러한 사회 인식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차별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믿음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너희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차별의 문제를 단순한 인식이라든지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로 야고보가 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가 세속적 조건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 반드시 생각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철저히 파산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남루한 옷을 입은 자격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가락지 낀 사람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처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바로 거기에서 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외적 조건을 가지고 혹 우리가 가지는 자격을 가지고 사람을 가리고 분별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연약하고 낮은 자들을 향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차별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 없는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동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너희들은 차별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원리입니다. 참믿음은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계와 어떠한 장벽들과 어떠한 조건들도 따지지 않고 온전히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와 같은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정면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다르게 대하지 않았는데, 그게 비록 여기서는 물질에 대한 것을 얘기했지만 물질이 됐던 생각의 차이가 됐던 무엇이 됐던 나와 어떻게 다르다라는 것과 그 다름이 우리의 호감과 불호감을 건드리는 그것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믿음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차별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결과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을 따라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따라서 철저하게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사건을 바라볼 때도 내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게 해석하고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보지 않습니까? 똑같이 내게 1,000원을 빌려가고 안 갚아줘도 내게 호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선의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도덕적이지 못할 수 있는가 라고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모습은 차별의 또 다른 한 예에 불과합니다. 은행을 가보도 이분이 잘 알 수 있죠. 저는 은행에 돈 넣을 일이 별로 없어서 거의 은행에 갈 일이 별로 없지만, 한 번씩 여러 업무 때문에 은행에 가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저 창구에 있는 직원들 너머를 딱 보면 잘 차려진 방이 하나 있죠. 그리고 그 방 앞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VIP 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누가 들어갈까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은행에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금고를 활용하거나 그 은행의 우수 고객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조금 삐딱하게 보자면 이미 그 은행에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람은 두 부류로 딱 나누어집니다. VIP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것을 세상은 문제로 보지 않고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 회당에서 이스라엘 사람, 그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건 성경적이지 않겠죠.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우리들을 VIP인 자와 아닌 자로 나누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VIP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 중에 저도 포함해서, 물론 제가 제일 선두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VIP 룸은커녕 V에 V자도 못 꺼내고 그저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시며 긍휼을 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따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조건의 기준에 따라서 품거나 전하지 말고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은 결코 차별과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더 짚고 싶은데, 역차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예로 들자면, 오늘 본문에서는 남루한 사람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당연하지.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연약하고 그래서 더 서럽고 더 차별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차별은 이처럼 힘이 없고 연약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호감도가 떨어지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차별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받는 차별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그냥 진짜 비건된 예입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나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다 라고 말하는데, 옆에 계신 분이 야, 니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오는데 뭐가 문제인데 배부른 소리 안 해. 탁 쏘아붙이는 순간 뭐가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기준으로 부유한 사람은 고통이 있단 말해서도 안 되고 힘들어도 안 되고, 너는 우리가 겪는 고통은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역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껏 고민해봤자 물질적으로 고민을 하자면 몇십만 원 고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재용 같은 사람이 돈 이러면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조단입니다. 그런데요, 단위를 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도 돈 때문에 고민하고 나도 돈 때문에 고민합니다. 똑같은 고민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입니다. 다만 분량과 양이 다른 거죠.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고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느끼는 감정이 다를 뿐입니다. 또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재용이라는 사람과 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획일적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상식으로 너는 당연히 힘들어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역차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은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공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적인 인식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바라볼 때 아무 어려움이 없어 보일 것만 같은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무 표현도 못한 채 혼자 골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 가슴 속에 역차별의 아픔이 없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러한 사람일수록 더 은혜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너도 힘들고 그래 네가 겪는 고민은 나의 고민이야 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비록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는 받지만 이렇게 역차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공감도 못 받습니다. 배부른 소리만 될 뿐이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속적인 가치의 영향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적이고 넓은 그 의미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든 어떤 상황을 바라보든 어떤 조건을 바라보든 나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대방이 느끼는 이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거를 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완고하고 꽤나 격차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뜨지 못한 채 대화를 나누면 계속 대화가 진행되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틀린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각자 입장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갈등은 더욱더 깊어지고 오해는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가 옳다고 했던 것들의 오류가 보이기 시작하고 상대방이 틀렸다 하는 것들 속에서 내가 잘못 판단한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러한 다름과 차이들을 뛰어넘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 것을 왜 너희는 모르느냐라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 눈을 떴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이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유력한 자와 남루한 자를 나누어서 이렇게 극단적인 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극복하고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를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입술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공동체를 향해서 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차별하여 악한 자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정죄하시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보이는 외적 조건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상대방과 내가 어떻게 다른지를 무조건 눈 감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것이 눈에 뜨이지 않고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단련하는 것은 어쩌면 도달하지 못하는 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 도달해야 된다는 또 다른 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될까요? 그대로 놔두면 자연적으로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픔, 이러한 구조적이고 본성상의 연약함 속에 울부짖고 있는 공동체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은 우리의 본질적인 연약함들, 차별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주고받을 때 거기에 조건이 있고 조건에 따르는 기브, 주는 것과 테이크, 받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이 관계를 정의하는 용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거래입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내가 유익을 얻고 이득이 있다 하여도 사랑은 결코 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받는 통화 있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있으시죠? 예. 정말 그분들이 나를 사랑할까요? 그분들이 왜 사랑을 할까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나는 통신이 되었던, 보험이 되었던, 금융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 무언가를 계약 조건을 걸어야 되고 내가 누리는 것과 네가 누리는 것이 정확하게 1대1로 거래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고객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방식, 기대하는 정도,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 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서로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다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실 때 자기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를 가장 사랑합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서 이제 치킨을 딱 시키면은 치킨이 딱 오죠. 개봉하고 뚜껑을 열면은 이제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닭다리를 애한테 줄까? 내가 먹을까? 이걸 계속 고민을 합니다. 맛있거든요. 저도 먹고 싶거든요. 이제 4마리 시키면 2마리 시키면 괜찮습니다. 2마리 시키면 4개씩이죠. 4개니까 하나씩 먹을 수 있는데 혹 우리가 제가 살을 좀 빼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간단하게 먹기를 3마리 시키면은 사람이 넷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치열한 갈등과 경쟁이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부모니까 내 아이가 먹기를 바라고 너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에 솔직한 고백으로 90%가 진심입니다. 10%는 뭘까요? 아빠 먹으라고 해. 아빠 먹으라고 해. 그게 제 본심이 10%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10%가 너무 중요해서 이걸 자꾸 발전시켜서 아이에게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거야. 내가 먹는다면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겠죠. 모든 기준과 모든 경계와 모든 미숙함을 다 떠안은 채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차이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차별, 호감에 따라서 이리저리 모든 기준을 흔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관계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기서는 물질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차별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많이 참석하는 자와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자, 예배를 빠지는 자와 예배를 빠지지 않는 분, 이 여러 가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과 하지 않으신 분, 연로하신 분과 이제 막 성인에 들어선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차이와 다양성들 우리에게 존재하죠. 그 다양성들은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결국은 이와 같은 다양한 다양성 때문에 얼마든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기준으로 대하는 차별의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칫 우리 자신들을 너무 관대하게 놓아주고 우리 자신들에게 혹 반대로 너무 우리 자신만 바라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사랑하라,
내 자신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서 이와 같은 차별의 뿌리들이, 차별의 씨앗들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경계하라는 말씀에서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잘못되고 못마땅한 모습을 바라보며 정죄하기에 앞서서 저 사람에게 보여지는 저런 못마땅한 걸 연약한 모습들로 나를 보면, 누군가 나를 그렇게 본다면 나는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하고 저 사람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로 나를 고치기 위해 힘쓰는 이와 같은 모습도 역시 사랑의 또 다른 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가족들 사랑하시죠?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실 텐데 그 사랑한다고 해서 가족들이 다 100% 내 마음에 쏙 들던가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내 새끼만 아니면 가만 안 놔둘 때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설령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심지어 그게 도가 지나쳐서 한 달이고 며칠이고 말을 안 하고 서로 서먹서먹하는 관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가족의 틀 안에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밥을 해주면서 돌뿌리하고 쓴뿌리 다 집어넣고 싶어도 그렇게 씻어서 제대로 된 밥을 내어주고, 속상해 죽겠지만 그래도 아빠가 애들 먹여 살리겠다고 아침에 출근하고 자신들이 감당할 일들을 꾸준히 감당하고 있는 것. 교회도 바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랑은요, 교회 안에서 나타난 사랑은 모든 게 다 행복하고 모든 게 다 따뜻하고 모든 게 좋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사랑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치열하고 때로는 애증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버릴 수 없고 버려서는 안 되고, 그래서 사랑의 이름으로 끝까지 참고 미숙하지만 표현하고, 문 꽝 닫고 들어간 아이 뒤통수에 대놓고 네가 닫았으니 네가 열어라 하지 않고 자존심 굽히고 나아가 야, 문 좀 열어봐라고 두들기는 그 마음,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다양한 것들과 수많은 차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사랑의 이름으로 덮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원리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며, 차별을 극복하고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계속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절 말씀 보시면,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결국 신앙의 자세, 하나님의 자세로 돌아오는 것만이 우리들에게 마땅히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에 이와 같은 문제에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이 주셨던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도 하기 위해서 미숙한 단계에서부터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다양성들은 큰 자산입니다. 자산임과 동시에 위기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러한 우리의 차이와 다른 점들을 품고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이 다양성들은 우리 공동체를 보다 역동적으로 만들고 보다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눈을 배제한 채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의 다양성을 대한다면 우리의 이 다양성들은 마치 물 빠진 밀가루처럼 그저 흐트러지기만 하는 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셨는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주고 그 큰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 교회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말해도 상대방이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사랑한다고 다가오는데 내게는 모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적용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다양함들이 차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함과 역동성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 우리 진주성북교회가 참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를 고백하며 한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서로 다른 생각들과 다른 상황들과 다른 여건들로 인하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본성으로 인하여 서로 등을 지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관계, 또 이로 인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차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가려내는 세상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또한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품고 서로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진주성북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다양성들을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